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26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26절 읽었는데 맨 앞에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천지가 진동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곧 현세적인, 지금 현실적인 하늘과 땅은 진동해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현세적인 땅인데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현세적인 땅이 없어지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땅과 하늘은 사라져도 성도는 반드시 천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는 은혜의 세계 안에, 곧 하나님이 계신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현실적인 세상은 곧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는 이 현세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사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천국,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세적인 세상, 현세적인 하늘과 땅은 변동된다. 이 변동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 말씀도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왜 이 세상이 없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죄가 있으면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고 영생이 충만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현세적인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현세에 대해서 낙관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낙관주의는 뭐냐면 이 현세가 영원한 것처럼 희망을 갖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도
그게 염세주의죠. 그런 삶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겁니까? 현세에 대한 이제 기대는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이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미련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내 할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행한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성도의 마음은 항상 천국의 가치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면 종말이 오든 안 오든 일관된 겁니다. 부안해동하지 않는 겁니다. 종말이 안 와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종말이 와도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종말 재림을 앞에 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 보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뭘 감사하는 걸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자, 감사의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영원한 은혜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나라를 이미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았으면 이제는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길이 감사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알고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천국의 은혜를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과 친밀하면 평강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 가치관을 사랑하는 걸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사랑하면 이 천국의 은혜가 막힌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경건함은 경외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계속 이제 무한히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은혜만 받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죠. 자,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서운 분이지만 은혜를 언제든지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비교 대상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잘 섬겨가시고 또 하나님 은혜 듬뿍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데 세상 미련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